할렐루야.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주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벽을 쌓고 또 쌓았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견고하게 쌓아 올리는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드디어 성벽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회파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고 또 성벽을 힘을 모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지금까지 읽어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성전 건축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외부적인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그 땅에 이미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경계하면서 유대인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음모를 꾸몄습니다.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기도 하고 또 잘못된 음모를 가지고 느헤미야를 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위협 가운데 예루살렘 백성들, 새로운 예루살렘 백성들이죠. 이 유대인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돌을, 벽돌을 들고 그렇게 일을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느헤미야가 이 하는 일은 어찌 보면 페르시아 왕에 대한 반역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바로 이런 것을 이용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포로된 그 삶에서 이 돌아온 유대인들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 경제적인 빈부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기 위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와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중에는
그래도 좀 물질, 재물을 좀 많이 모아서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서 사실 살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뭐 돈을 꼬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리를 쳐서 막 이자를 받고 이런 문제가 또 내부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또 사람들을 훈계하고 또 심하게는 또 꾸짖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다시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예. 원금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무리한 이자를 받지 말라. 이걸 통해서 단순히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그 방법을 느헤미야는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벽을 쌓아가고 있지만 이건 단순히 물리적인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예루살렘 성이 왜 망했습니까? 물리적인 성벽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성전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너져 버리고 다 망했던 그런 경험을 그의 조상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왜 무너진 거죠? 정체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무너진 거예요. 민족적인 정체성이든 신앙적인 정체성이든 결국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망각했고 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해버린 거죠. 느헤미야 시대 때 이 성벽을 쌓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너져버린 물리적인 성벽을 다시 쌓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시금 감당하기 위해서 그 신앙적인 정체성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한 세력들과 타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과 협력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협력을 하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이든 사회적인 정체성이든 간에 이것이 완전하게 탄탄하게 이루어진 다음에야 뭐 지혜를 가지고 협력을 해볼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유대인들도 불안불안한 겁니다. 이런 불안불안하고 힘이 연약하다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힘을 다 끌어모아서 성벽을 진들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섞이는 순간 이 사람은 다시 과거로 회개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한쪽에는 신앙이, 한쪽에는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세상적인 문화와 어떤 세상적인 분위기에 때로는 거기 뛰어들어서 거기 같이 참여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면 세상을 이해하고 알아야지. 때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또 손을 잡기도 하고 지혜를 가지고서 해야지. 물론 맞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만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유지하고 있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신앙이 연약하고 아직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당위성만 가지고 세상에 뛰어든다? 그건 내가 거기 휩쓸려 버리고 휘말려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린 아이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교육받고 자라난 다음에 독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서 일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고 미숙한 아이들이 세상에 일찍 나가게 되면 너무나도 참혹한 현실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바로 유대인들을 바로 이끌어서
그 정체성을 세움과 동시에 성벽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주셨던 은혜, 그리고 사명, 그리고 성벽을 쌓는 매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독려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 순간 일상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러한 지혜로운 신실한 리더십으로 유대인들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좋은 일인데 또 좋은 일만 있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죠. 하나가 완성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동화처럼 다 끝나고 나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결말은 인생이 없습니다. 뭔가 하나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도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우리 6장의 말씀을 보면 15절, 16절 여기 보면은 성벽이 정말 영광스럽게 귀하게 완성이 되었고, 제적들이 이걸 보고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방해 공작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뭔 힘이 있다고 저렇게 지었지?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아마 이러한 두려움이 저들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18절, 19절을 보면 또 문제는 또 내부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도비야라고 하는 대적과 인적 관계를 가졌던 유다 사람들이, 유다 지도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와 교류했던 유다 귀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저들이 왜 이 도비야와 인적 관계를 맺고 또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긴밀하게 연락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유다인들 다 이방인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 땅에 실정도 모르고 또 먹고 살려면은 뭐 또 교역도 해야 되고 거래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도비야나 이러한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이러한 토착 세력들과 결탁을 하면 이익이 생기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긴밀하게 연락을 맺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대부분의 유다인들은 각자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일을 혼신을 다해서 감당을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 유다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또 저마다의 이익을 쫓아서 그렇게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한테 또 가서 이 사람 알고 나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 이 사람하고 좀 친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러한 말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암담한 일입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사회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만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에 이 정치인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말 암담한 일을 버려놓고도 이것이 다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그 국민은 도대체 어느 국민인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도전은 계속해서 사실 상존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중심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7장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죠. 문을 닫는 것. 이 문을 닫아야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안전하게 성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이라고 하는 건 참 묘합니다. 이 문의 역할은 1차적으로는 안과 밖을 구별하는 것이 1차적인 역할이죠. 근데 그게 못지않게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닫아놓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문을 열기 위한 겁니다, 사실은. 이 연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밖과 또한 소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벽을 쌓는데 문 하나도 없이 그냥 다 걸어 잠그고 사방을 돌로 둘러쳐서 성벽을 쌓는다 그러면 그 성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사하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지 물자도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또 성에서 생산된 그런 농작물들을 가지고 나가서 또 팔아야 되는 것이고 교류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이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을 닫을 때는 닫아야 되고 열을 때는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성벽을 열어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상업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성벽을 걸어 잠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닫아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신앙인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느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가? 어느 때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알아야 되는가? 끊어야 되는가? 이것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문과 관련해서 이 레위인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레위인들의 역할이 도대체 뭐죠? 전통적으로 레위인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성전 기물을 관리하거나 또 제사할 때 찬양대의 역할을 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레위인들은 신앙적인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필이면 이 문을 언급하면서 왜 레위인들, 때로는 어떤 문지기로 레위인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 이 성문을 열고 닫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신앙적인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다시는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밖으로 뻗어 나가야 되는 거죠. 안에서는 성숙하고 구별되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문을 열고 나가서는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 주어야 된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벽이 이제 다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읍은 광대하다. 사실 뭐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광대하다라고 이제 표현될 만큼 그렇게 커다란 성벽은 아니었습니다. 본래의 예루살렘 이 성벽에 비하면 그래도 좀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졌죠. 근데 저들이 손으로 다 쌓아 올렸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성읍은 참 탄탄하고 광대한 성읍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과정들을 보면 그 성벽은 참으로 광대하고 탄탄한 성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민은 적으면 아직 성읍에 근데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벽을 채워야 성 안을 채워야 또 성벽이 잘 방비가 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성 안을 가득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참 이 부분이 참 감동이 되는 부분인데요. 가옥이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집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함께 성벽 쌓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네들이 살아야 되는 집은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이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귀하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자기 살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성벽을 쌓는 것이요. 물론 맨바닥에서 자진 않았겠죠. 폐허가 된 건물에서 대충 수리를 하고 자거나 아니면 천막을 치고 자거나 그러한 힘든 생활을 하면서 성벽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정체성, 신앙인의 정체성이 탄탄하게 되어야 그 개인의 삶도 있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안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삶도 안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장에 언급되어 있는 악한 귀족들, 유다 귀족들, 이 사람들은 자신네들의 안위를 먼저, 아마 이 사람들은 집도 제대로 잘 지어놓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로서는 예루살렘이 재건되지 못합니다. 헌신했던 많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했던 많은 이들이 있었기에 성벽이 건축이 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특정한 리더들을 강조하지 않고요, 이름 없이 묵묵히 이 공역을 감당했던 느헤미야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뜻을 따라서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많은 이들의 헌신과 공로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보잘것없고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귀하게 잘 쌓아 올리고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귀하게 잘 새기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기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또 하나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벽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굳건하게 지키는 과정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삶의 업적들을 쌓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일상적인 삶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어떻게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